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할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그런 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실상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믿음의 사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깊은 절망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에 쌓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꾸 곱씹으며 되뇌이고 또 무엇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모험 답안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근심 걱정 있을 때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런데 그럴 때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럴 때 기도해서 기도가 잘 나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능히 이길만 한데 그런 땐 더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큰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절망 속에 있는지 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시 성경에 나오는 시를 쓸 만한 사람이야. 나랑은 좀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하고 끝나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정제된 언어로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우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어요.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거두지 않은 그것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위로 삼기를 거절해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위로 삼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정말 큰 믿음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다른 것으로 위로 삼기 거절한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심령이 상한대요.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심령의 상함도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위로 삼기를 거절한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 눈을 못 붙이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잠자고 싶은데 잠도 안 와요.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뭔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기도하면 막 들어주시고 불안과 근심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이겼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근심 있고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냐면 그렇게 기억을 해냈는데 밤에 불렀던 내 노래들 내가 예배했던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해냈는데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게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시려고 이러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나한테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 건가? 긍휼을 그치셨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해서 심령이 상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이야기를 내가 또 말하는데 이건 내 잘못이라.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이 뭔가 실수했다, fault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거 내가 내 후회나 내 어떤 낙담이나 내 불안이나 내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이거 엉뚱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를 이제 잊으셨나? 나한테 화나셨나? 나한테 베푸실 은혜는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회들은 내게 찾아온 그런 낙심들은 그런 어려움들은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 그것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가 기억하려고 했던 건 자기가 했던 거 그렇게 밤에 부른 내 노래 그런 거 기억했는데 그때도 좋았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행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모든 일을 큰 소리로 이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억해냈다고 해서 반드시 우와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으니까요.
어떤 싸움이냐? 정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불안과 근심의 싸움. 근심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야 라는 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후회, 우리의 낙심, 우리의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쉬운 건 난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셔. 내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가셨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요. 그래서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요. 그것을 잊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이 은혜는 그냥 뒤로 넘기고 깔고 가는 거죠. 너무 처음엔 감사했던 건데 이제 너무 당연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라고만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자꾸 고백해야 하는 시간을 누구라도 가져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멋있게 하나님께 한번 딱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분이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19절, 20절이에요.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길이 바다에 있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물속에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온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꾸 잊지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변하셨나? 라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전에는 이렇게 한 번만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힘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자꾸 이야기해도 안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한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한 방편이라는 것, 한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낮은 수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 안 나와서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때에 다른 것 묵상하지 말고 불안과 근심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날들도, 불안 가운데 있는 날들도 많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자꾸 떠오르고 기억나고 묵상이 되는 것,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나에게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시나? 나에게 화가 나셨나? 그것이 자꾸 묵상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런 때 그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버림받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묵상할 것 아니라 우리는 사실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안과 근심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그 길들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